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오늘 압살롬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자막 나와 주셔야 되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이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압살롬이요,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노새는 그 밑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죠. 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그림은 제가 9절 말씀을 그대로 AI한테 넣어봤더니, 그리고 그림을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딱 그렸더라고요. 아까 먼저 그림은 인터넷에서 또 오는 그림이고요. 이거는 AI가 만들어준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9절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또 대답을 안 하신다. 자, 이 장면의 핵심은요, 압살롬의 머리가 나무에 걸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머리를 칭찬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가 장안의 화제였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4장에 보시면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빨간 줄로 표현된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열만마다 깎았으며 그랬어요.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은 거예요. 연말마다 깎았대요. 그런데 그 머리털이 저울로 얼마라고요? 200세겔이다. 엄청나게 무거웠다는 거죠. 자,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도 없었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진짜 완벽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려면 뭘 써야 할까요? 전쟁터에 나가려면요, 투구를 써야 돼요. 투구.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요, 투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 투구를 쓰지 않았을까요? 뭐 때문에? 머리카락이 너무 길고 무게가 많이 나가냐고. 투구에 안 맞는 거예요. 투구를 쓰려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잘라야 돼요. 머리카락을 잘라야 돼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너무 길고 많고 그래서 투구를 안 썼어요. 근데 그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멜려 있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머리카락을 기른 거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찰랑찰랑거리는 그 머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투구를 안 쓰고 나갔다가 낭패를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려다가 전쟁하는 사람이 멋부리면 안 되죠.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투구도 안 써요. 교만한 거야. 건방진 거죠.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는 어떤 복장으로 가야 됩니까? 어떤 복장으로? 겨울에 산에 올라갈 때는 발에다 뭘 차는지 아십니까? 아이젠 차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 강원도 설악산으로 교육자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5시도 전에 기상을 다 시키더라고, 전 교육자들. 그래가지고 그때 눈이 막 엄청나게 와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산에 안 올라가요. 근데 우리 팀만 올라가는 거야. 우리 교회 교육자들만 올라가는 거야. 근데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겁도 없이 아이젠도 안 차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운동화도 아니고 막 단화 같은 거 신고 막 가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산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전쟁하러 나가는데요. 이 사람은 투구도 제대로 안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랑거리 때문에 죽은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화려함을 자랑하다가 죽은 거예요. 원래 압살롬은요 1년에 한 번씩 머리 깎던 사람이에요. 아까 본문에 사무엘 14장에 나왔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연말마다 머리를 깎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란을 해서 왕위를 찬탈한 뒤에는요 이제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계속 길렀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1년에 한 번씩 잘랐다면 머리가 걸릴 일이 없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자른 머리는요 상수리 나무에 걸릴 정도의 길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해서 기를 수 있는 사람은요 나시린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머리를 계속 기를 수 있는 사람은요 구별된 나시린 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자기는 나시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계속 머리를 기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압살롬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를 돋보이고 싶으니까. 원래는 나시린만 머리를 기를 수 있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머리를 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머리를 기르면 기를수록 어떤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를 기르면 기를수록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순간 머리를 잘랐다면 그는 결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길어나는 머리를 보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랑스럽게. 날마다 길어가는 그 머리가 자기를 죽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미 그는요 머리카락을 잘라야 했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정기적으로 잘라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잘라내야 될 것들이. 잘라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요 나를 죽이게 될지도 몰라요. 그것들이 영적으로 나를요 죽여요. 정기적으로 잘라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나의 교만, 나의 자랑, 이런 것들. 정기적으로 이것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이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잘라내지 않으면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죽음의 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제가 압살롬을 한번 묵상하면서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전쟁 중입니다.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분명 그는 아까 제가 두 개의 그림 보여드렸죠. 그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 다 칼을 차고 있어요. 칼을 차고 있다고요. 왕이나 왕자 정도 되면요 분명히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더욱더 칼을 차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칼 차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칼을 빼서 그 머리카락을 자르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머리카락을 안 자르는 거예요. 안 잘라. 자르지 않아요. 왜 안 잘랐을까요? 내가 애지중지 길렀는데 어떻게 이거를 잘라? 못 자르는 거예요. 못 자르는 거. 아까운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대롱대롱 지금 매달려 있으면서도 자르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한번 그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떠면 그것이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간관계야. 잘라내야 돼. 불륜이야. 잘라내야 돼.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일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잘라내야 돼요. 근데 안 잘라내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애지중지 아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라내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라내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칼을 차고 있지만 그 칼은 남을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라 먼저 그 칼로 내 자신의 못된 본성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왜 칼을 쥐려고 합니까? 왜 권력을 얻으려고 하죠? 남을 죽이려고, 남을 그냥 꼬꾸라뜨리려고.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못된 본성을요, 죽여야 돼요. 근데 압살롬은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살았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무엘하 18장 19절 말씀 보니까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근데 그 기념비를 누구를 위해서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해 세웠대요. 자기를. 근데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운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사울도 이 갈멜이라는 지역에서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랬어요. 사울이. 압살롬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우고요, 사울왕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화려한 그 머리카락, 자기의 자랑거리, 그거 잘라내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다가요, 인생 망한 거예요. 이 압살롬과 사울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외모가 탁월해요. 잘생겼어요. 준수합니다. 둘 다 매우 잘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 사람의 외모가 수려했다고, 뛰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적이 없어요. 다윗처럼 제국을 형성한 사람이 없거든요. 이방인들도 다윗 이름만 들으면 다 벌벌 떨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는커녕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하나님을 높이고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시편을 보십시오. 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근데 압살롬이나 사울은 늘 자기중심적이야. 늘 자기를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과 압살롬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입증하고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기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압살롬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요압 장군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죽여요. 자, 다음은 이제 요압과 한 병사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부터 14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도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칠취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불순종하는 요압과 이름 없는 무명의 한 병사의 순종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압은 불순종해요. 그런데 이름 없는 한 무명의 병사는요 순종합니다. 요압은요 다윗 옆에서 다윗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결국 다윗에게 가장 큰 근심거리가 누구냐? 요압 장군이에요. 다윗 옆에서요 다 항상 다윗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윗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늘 요압 때문에 근심해요. 근심거리야, 근심거리. 아군인 것 같은데요 적은 내부에 있다고 적이야. 측근인 것 같은데 항상 함께하는 것 같은데 말을 안 들어요. 불순종합니다. 다윗이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줘라. 너그러이 대해줘라.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세 부대 가운데 요압의 부대에게 압살롬이 발견돼요. 다윗의 부대는 크게 세 부대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압의 부대, 그 다음에 아비새 부대, 이때의 부대, 이 세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요 요압의 군대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가능성은 3분의 1인데 압살롬이 하필 요압 장군의 군대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은요 압살롬이 요압의 군대에 의해서 발견되게 하시죠. 저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요압 장군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기회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다윗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말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요압은요 이번에도 다윗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후반부에 보시면 다윗이 충성스러운 신하의 명단을 다 기록하거든요.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요압 장군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평생 다윗 옆에 있었는데 충성을 다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윗은요 요압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항상 근심거리야. 왜? 말대로 안 하거든. 하나님 말씀 다윗 말대로 안 하거든. 그래서 근심거리입니다. 아비새도 나오고요, 아사엘도 나오고요. 거기 보면은 우리야 장군도 있지만 요압의 이름은 눈 심고 찾아봐도 안 나와요. 다윗이 기억하는 용사 명단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심거리가 요압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요 왕인 다윗의 명령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 결과 다윗은 요압 때문에 늘 근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 왜 모를까요? 요압이 다윗 옆에 늘 있거든. 다윗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옆에 있으면서 다윗을 위해서 늘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다윗은요 요압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 다닙니다. 수요일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 우리는 다 하나님 옆에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그렇게 볼 겁니다.
아이고 저분은 수요일도 교회 가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요압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생 주님 곁에 있었는데 한 번도 주님을 떠나본 적은 없는데 나중에 주님이 나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이렇게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압은 한 번도 다윗을 떠난 적 없어요. 항상 다윗 옆에서 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요압 때문에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요. 그리고 요압은요 다윗의 뜻을 잘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요압과 대비되는 무명의 한 병사가 나오는데 이 병사의 용기와 순종이 빛나죠. 자, 이 병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11절에 보시면 요압이 말합니다. 왜 당장에 압살롬을 치지 않았냐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이 무명의 병사에게. 야, 네가 빨리 발견했으면 당장에 그냥 죽였어야지. 왜 가만히 놔두고 있어? 그렇게 했으면 은 10개와 내가 띠 하나까지 너한테 줬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병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그것을 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 1000개를 나한테 줘도 나는 그 명령을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왕이신 다윗의 명령만 따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압은요 옆에 있지만 늘 다윗의 근심거리야.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겨. 지 마음대로 멋대로 행동해. 근데 이 무명의 용사는 나한테 은 1000개를 줘도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요. 가장 높은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사람의 말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압과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고집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겨우 은 10개와 띠 하나에 그것을 탐해서 믿음도 팔아요. 그냥. 그래서 가장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 10개, 띠 1개를 얻으려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슬러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에게도 요압 같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요압 같은 사람이. 직장 상사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말라고. 예? 자기 말대로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압이 지금 그러잖아요. 이 무명의 병사에게. 빨리빨리 죽여버리지. 뭐 하려고 지금 민구적 거리고 있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은 10개도 주고 더한 것도 줄 텐데. 그러나 우리는요 은 1000개를 준다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많아요. 33절까지잖아요. 그래서 두 전령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죽었어요. 요압이 결국에는 압살롬을 찔려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렇죠? 죽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죽고 다윗 왕에게 그 소식을 알리는 2명의 전령이 나옵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첫 번째 전령의 이름이 뭡니까? 아히마아스예요. 이 사람은 사독의 아들인데 빨리 가서 소식을 전달하고자 안 달랐어요. 자, 또 한 명의 전령은 누구냐면 21절 말씀 보면 구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곳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전령이 나와요. 아히마아스와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구스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27절 말씀 보세요. 2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저기 멀리서 지금 다름질하여 오는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다고.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 가져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들은 사람입니다.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달리기도 빨라요. 달리기도 빨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 아히마아스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윗 왕에게 뭐라고 보고합니까? 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29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 왕의 관심이 뭘까요?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서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히마아스는 어떤 전령인 것 같습니까? 그는요, 성품도 좋아 보여요. 그래서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히마아스 같다고 하니까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 성품 좋아 보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그를 가르쳐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실력도 있어 보여요. 실력도 있어. 왜요?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가지고 왔잖아. 예? 달리기도 빨라요. 실력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인 흠이 있어요. 뭘까요? 진실을 감추는 사람이에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지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압살롬이 죽은 것을 이 아히마아스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왜 몰라요? 다 알아요. 알아. 그런데 다윗 왕에게는요, 전하지 않아요. 숨겨버려요. 그 사실을 숨겨버려요. 왜요? 다윗이 압살롬이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슬퍼할 걸 알고 전하지 않아요. 정리해 볼까요? 아히마아스 어떤 사람입니까? 성품도 좋아요. 실력도 있어요. 달리기도 빨라요. 그런데 진실을 알리지 않는 전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스 사람은 어떤 전령입니까? 이 사람은요, 성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드러나지 않아요. 별로 유능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요? 달리기도 느려. 먼저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히마아스가 더 빨리 가버려요. 궁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정확하게 진실을 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진실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32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죽었다는 거예요. 진실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 두 종류의 메신저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신저를 원하십니까? 아히마아스처럼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성품 좋은 사람을 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품 좋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진실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히마아스는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까 봐 이야기 제대로 못합니다. 이야기 감추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아히마아스는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해야 할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용기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중심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중심이고요, 사람들의 기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 사람은 사람 좋다고 평가를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못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 기뻐하는 일을 하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안 합니다. 말 못해요. 진실을 감추고 말하지 않아요. 아히마아스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로 인하여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같이 악한 왕들입니다. 선한 왕은 없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들의 악행과 폭정에 대해서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계속 아부만 합니다. 아부만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요 참 선지자로서 극소수이지만 왕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도 백성들도 대오 각성하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누가 인기가 있겠었을까요? 이분들은요 사람들에게 인기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막 쳐 죽이려고 하고 구박하고 무시하고 학대했어요. 그리고 아부 떠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대우를 잘해줬어요. 하나님은요 가선지자,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진짜 선지자라고 하지, 겉으로 듣기에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좋은 말 하는 사람 참 선지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제대로 말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택배기사가 좋은 택배기사일까요? 여러분 집에 택배 자주 오시죠? 키 큰 택배기사가 좋은 택배기사입니까? 잘생기고 유머 감각 있고 그런 택배기사가 좋은 택배기사일까요? 아닙니다. 택배기사는요 전달해야 될 물건을 제때에 잘 전달해주면 그 좋은 택배기사인 거예요. 전달해줘야 하는 택배는 전달 안 해줘. 소포는 제대로 전달 안 해줘. 아무리 유머 감각이 있고 키 크고 잘생기면 뭐합니까? 그 택배기사는요 결격이에요. 좋은 택배기사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요 택배기사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진실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사람 좋다는 평판 받기는 너무 쉬워요. 이 사람한테 그 사람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저 사람한테 저 사람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거 엄청 쉬워요. 비록 외모도 좀 별로고 스타일도 좀 별로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너무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 눈치는 안 봐. 하나님을 의식하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입을 닫아버려요. 말을 못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잠잠하잖아요. 세상은 썩어갑니다. 세상은 부패해져 가요. 오합지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결정적으로 울고 있는 사나이가 있어요. 누구신지 알죠? 울고 있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33절의 말씀 보세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배신자입니다. 반역자예요. 근데 그 압살롬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금 5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5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면서요, 다윗 왕이 통곡합니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차라리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그가 반역했지만 다윗에게는요, 여전히 아들인 거예요. 여전히 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다윗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눈물인 겁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줍니까? 누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줍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기 돌이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악인의 기쁨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탄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물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압살롬 어떤 사람입니까?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서 죽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자기가 그토록 자랑거리로 삼고 사랑했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다가 죽었어요. 나리시즘이 너무 강한 사람이야. 나리시즘,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예요. 그러니까 쿠데타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들,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을요,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잘라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라내라. 나도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들. 자,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다윗 옆에서 싸웠는데 평생 다윗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평생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마음에 근심거리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요압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세우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거리예요. 근심거리라고요. 그러나 무명의 병사는요, 은 1000개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은 1000개에도. 그까짓 건 나 필요 없어. 아주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리가 있어. 왕에 대한 의리가 있어. 오늘 의리가 그냥 밥 먹듯이 그냥 팔아버리죠. 그리고 순종하고 충정을 다합니다.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 이 두 전령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진실을 감추는 자인가 진실을 전하는 자인가의 차이입니다. 그저 사람 좋은 메신저가 아니에요. 그저 사람 좋은 평판 듣기를 거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압살롬 부류입니까? 아니면 명령을 무시하는 요압은 아닙니까? 진실을 전하는 충성스러운 메신저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무명의 용사와 같고 구스 사람 같은 바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비록 무명의 용사이지만 요압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수원광일교회에 이러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